사랑도 많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절되는 것 같아요. 어제 회사의 동료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대요. 어릴 때. 이제 다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집에서 아내가 컴퓨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집안을 안 돌보고 그러니까 또 멀리 이천까지 가서 외박도 며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결혼도 사랑해서 하지만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단절되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제죠. 현충일에 모처럼 쉬는 날이 되어서 제 고향 무주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신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공터가 들녘이 밭이 다 이렇게 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가서 집안에 있는 텃밭을 이렇게 일구고 한 밭거량 한두 고랑 타서 호박을 심고 그리고 고구마를 좀 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모 집에 잠깐 들렸는데 가는 길에 그 이종 사촌이 있어서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감을 탄다고 경운기를 통해서 물을 흠뻑 주고 있었는데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집에 들리라고 이모 보고 가라고 해서 집에 들리니까 이모나 다른 자녀들이 쉬는 날이라고 많이 와서 나무를 뜯으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때 무슨 나물이 있냐고 했더니 뭐 장롱나물이라고, 그 독초인데 왜 먹냐고 장롱나물이라고 이렇게 요즘 뭐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뭐 혈관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면서 그거 위에 있는 것만 뜯으면 된다고 뜯어가지고 오는 길에 제가 왔다고 하니까 다들 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61세 돌아가시고 이모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저를 생각하고 엄마 보고 싶으면 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은 들렸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또 저희 엄마나 또 이모는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엄마는 작은 집에 가서 성장했고 이모는 엄마 따라 새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형제간에 그런 그 아픈 그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니죠, 저희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이모의 슬픔이 엄청 컸죠. 그래서 제가 가면은 뭐 아들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이렇게 반겨주시고 가면 뭐 고춧가루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갔더니 그 이종 사촌 저랑 나이가 같은데 생일이었다고 울진에서 회를 이렇게 공급해 와가지고 먹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저희는 라면 끓여 먹고 점심 먹고 왔는데 회를 대접해 줘서 또 먹고 장롱나무 어릴 때 순을 따가지고 말린 것이라고 저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남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오고 갈 때 이렇게 보고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단절하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누가 이해하셨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뭐 대통령이 나를 이해해서 무슨 일인가 한다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었대요. 교회 화단에는 좀 가뭄이 많이 탑니다. 화분도 있고 저는 물을 아침에 조금씩 줍니다. 많이 못 주니까 소도 새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못 주고 그냥 가끔씩 죽지 않을 정도로
물수대 조리대에 물을 이렇게 주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더위가 여름날이 더위가 오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더워지잖아요. 화분이라는 것이 화단이라는 것이 흙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끼는 마음에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을 주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지불하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온 그 회사 동료도 3억 가까이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재산 이혼을 하는 그 합의 조건으로 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다 주고 그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다가 사업이라는 게 벌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가 자라서 그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갚아나가서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혼한 엄마 보지 못하는 아빠 슬하에서 자란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인가요? 학생들 하는 거기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다니면서 신앙으로 성장해가지고 그 애가 커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아빠의 빚을 다 탕감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3억을 누가 빚을 갚아주었다.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속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3억이 아니라 생명의 값으로 그것도 아들을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아들이 있는데 다른 불량배 같은 아들을 살려내고자 내 아들을 죽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우자고 덤벼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장 31절입니다. 3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이 표준 세 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1절 표준 세 번역 밑에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 싸우자고 대적하겠느냐는 거죠. 그건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8장에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제 그것과 소욕과 싸우고 있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냐.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만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 누가 감히 맞서서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네로 황제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두려움을, 공포를 우리가 회피하고 숨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믿음으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아파트 짓고 자녀 잘 되는 거 축복 보르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그것을 환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날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31절 공동번역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영역회 교우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써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제어를 이기고 승리하고, 아까 이기고 승리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로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목회라는 그런 사명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32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천국을 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 수사학적 질문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은 확실한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째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험난한 이 신앙생활을 견디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험난한 교회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뭐가 좀 없다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뭐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보면은 지방법원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심, 2심, 3심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결이 있잖아요. 그 최종 판결에서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판결은.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의롭다, 죄가 없다 선포했는데 째째한 사탄 정도가 째째한 이웃 사람이 우리를 죄 있다고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죄 없는 나는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으니 나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누가 유혹할 때 사탄이나 이웃이나 마귀가 유혹할 때 죄짓자고 꼬드길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정체성은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죄 지을 수 없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33절부터 같이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이함을 당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잘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산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할 때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이요 연합한 부활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를 그래서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베푸신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냥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도 보좌에 앉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믿음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연합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장사되어 있어요. 장사라는 말은 땅에 묻혀졌다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다 땅에 묻었어요. 근데 옛사람이 발버둥치면서 나와가지고 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내가 교회에서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시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땅에다 묻어서 장사했는데 그 아버지가 밤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덕이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보좌에 앉고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 대가, 똑같은 대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모든 길을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앞서 8장 34절에 보면, 34절 돌려주세요. 34절 같이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밑에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그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탐욕 부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자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이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마귀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셔서 그 다스림 앞에 다 순복하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건 초라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살지 말라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예배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기도해 주세요? 높은 보좌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기도가 목사님 기도보다 더 뛰어나시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해가지고 성도끼리 서로 그런 그 사랑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위대한 그런 효력이 있는데 뭔 더 다른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간구한다 이 뜻은 원문에 보면은 이 뜻은 보면은 호소하다, 중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같은 권위에 호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보기도자 아니고 누가 나를 중보기도하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각자 믿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이 성도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간구도 같은 중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록 핍박과 그런 곤욕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 성도는 꼭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서 꼭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누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자고 몇 날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분의 능력이면 내 병도 고쳐질 것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이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성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여러분이 회사 갈 때마다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자조심하라. 뭐 회사 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다투겠어요. 집에 일찍 들어와라. 술 많이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 그러면은 술 먹다가도 집에 들어가겠죠.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 내가 다툴 수 있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앞에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로 그 주권으로 약한 세력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고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셔서 천국의 상급을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아파트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내 집이 있는데 천국 집이 내 집이고 천국의 모든 보석이 보화가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또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핍박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5절과 39절까지 보면,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박해를 통해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35절에 환난이 닥치고 곤고 고통이 닥치고 박해나 기근이 굶주림이 적시는 헐벗어 있는 거거든요. 헐벗어 굶주려 가는 것이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고 뭐 상급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니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로마 교회를 붙들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가면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경이 이미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죽음 앞에 있는 그런 고통이 당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7절에 보면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패배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는 거예요. 핍박이나 뭔가 닥친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굶주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순교해도 좋아요, 내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무엇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적당히 세상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낌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선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 섬기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한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희망해 시온이 들어가 있는 길에는 옆에 사람 보라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제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줄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 한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헌신은 그대 한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역교회 22구 원리시마을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또 섬김이나 헌신이나 수영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또 그 섬김의 또 방향이 잠깐 우리 교회로 돌려졌지만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 늘 기억해 주셔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 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니 담대하라 주 너를 붙들어 그것 비밀한 일을 행하시리니 어둡고 얇은 광야에서 내 영혼 애하게 부르짖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 너로 인해 복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내 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니 담대하라 주 너를 붙들어 그것 비밀한 일을 행하시리니 어둡고 외로운 광야에서 내 영혼 내 땅에 부르짖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너를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땅의 모든 백성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아끼는 품에 있는 독특하고 특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마 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호소하시면서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죄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셔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사업터나 일터나 직장이 일이 잘 되어서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나만 잘 살자고 나만 구원받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흩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교구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종이 예물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빚진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창고가 차고 넘쳐서 남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선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당당하고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물질을 먹어 주셔서 하나님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그런 축복된 사람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교회 니시마을 성도님들, 우리 양국교회 성도님들, 그들 머리머리에 우리 자녀들과 성령교회와 안국교회 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식사는 보리각식 여기서 마을에 있으니까 다 참석하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